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또 이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배움들이 잘 연결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귀한 천국 백성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저희가 출애굽기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참 혼자서는 읽기 어려운 출애굽기 25장부터 39장의 그 성막 짓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성막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이 출애굽기 공부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공부의 목표도 예수가 누구고 예수는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 특히 중고등학생들, 이런 연령대들은 아니, 왜 해필이면 십자가냐? 그게 뭐냐?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거 서서히 없어졌어요. 그 뒤에 뭐 당장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게 서서히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이해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자체도 읽으셔야 되고 히브리서와 출애굽기가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또 읽어보면은 이 출애굽기를 읽은 분들은 히브리서가 참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 출애굽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히브리서에.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저희는 출애굽기 35장 이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35장 제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거를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보면은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그러니까 18장까지는 물리적인 자유였죠. 정치적인 자유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잖아요. 저들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 해방의 의미를, 자유의 의미를 줬어요.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8장까지. 그러면 19장에서 24장은 뭐예요? 법이 나오죠. 법을 통한 자유예요. 우리는 법과 규례가 이렇게 다가오면은 뭔지 이렇게 마음이 쪼여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관계의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법을 통한 질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표현 하잖아요. 무법천지. 무법천지에서는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죠. 일단 우리 삶이 안정돼 있지 못하고 질서를 누리지 못하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밤에 어디 외출도 못하고 우리 애들이 나가면은 졸졸 쫓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법과 질서가 없으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19장에서 24장까지는 법과 질서를 통한 인간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24장까지는 어느 정도 다른 이제 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서도 이런 류의 법이란 질서 이런 게 다 있었어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25장부터 40장에 이르는 성막 짓는 것에서부터 제3의 자유가 나와요. 이 자유가 뭐예요? 영적인 자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성막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맨 먼저 성막에 들어가는 그 뜰을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예? 번제땅과 물두멍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구원과 회개에 대한 개념을 제가 설명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를 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유가는 육적이고 정치적인 자유에서 해방되고, 두 번째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 의한 뭔가 법적인 질서를 통한 자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자유. 이것이 이제 진정한 자유고, 이것을 이제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평안으로 표현. 저 바울의 그 로마서나 서신서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그죠? 은혜는 구원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나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 카테고리 순서를 머릿속에 담게 되면은, 아,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신약에 예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제사를 누가 드려요? 예수가 드린 거예요. 우리는 요새 제사 안 드리잖아요. 동물 안 잡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편리하게 해 주셨어요. 근데도 뭐 주일날 골프치러 놀러 가고 다 내 좋은 대로 다니잖아요. 그것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물론 그들은 특별한 선택과 은혜를 입은 백성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예? 아유, 그 피비린내를, 저는 이렇게 소는 얼마나 큽니까? 돈을 많이 가진 그 뭐 족장들은 이런 소를 바쳤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이 양이나 무슨 동물이 조그만 걸 잡았거든요. 염소나. 그러면 그 잡는 그 현장에 가보세요. 아, 그 옆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를 양을 잡아가지고 또 금세 구워 먹어요. 아이고, 난 그날 저녁도 못 먹겠더만. 근데 그 양을 잡을 때요, 땅에 가죽을 벗기고 뭐 이렇게 다 하는데, 그 속에 들은 장기 있죠. 장기를 생으로 먹읍디다. 예, 예. 그러면 이 양이 죽은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따뜻하대요. 이게 차면은 비리잖아요. 그래서 그 따뜻한 상태에서 먹더라고요. 그 현지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계속 보고 놀라기만 하는 거죠. 아이고, 저걸 어찌 먹나. 저는 구운 것도 못 먹겠더라고요. 아유, 선교사 하도 아우성 쳐가지고 상추 10장에 고기 얘만큼 싸가지고 그것도 못 먹는데, 우리 때문에 이렇게 잡힌 건데 먹으라고 씹지도 않고 넘겼어. 아, 너무, 근데 아무튼 그러한 과정을 지금 이제 겪으면서 지금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건축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35장에 이제 처음 읽어보면은 다시 무슨 얘기가 반복되냐 하면은요,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또다시 나와요. 자, 35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 시대는요, 불을 피운다는 것이 요즘 우리가 가스불 쓰고 그런 거하고 달라요. 굉장히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불 피우는 것이 상당한 그 노동을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이걸 다 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35장에 다시금 안식일 규례를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그 드리는 여러 가지 성막 건축의 그 마지막 개괄적을 설명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안식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라. 안식일은 하나님께 드린 구별된
거룩한 날이다.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것은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을 여러분들 그 본문에 한번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가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을 읽어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하나님의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않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오락이 없다 할지라도 이 날을 즐겁게 여기고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네가 원하고 네가 살고자 하는 길로 따르지 않고 너의 기쁨과 오락을 인간적인 오락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또 사사로운 말은 뭐예요? 인간적인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사사로운 얘기들이 많잖아요. 응? 예를 들면 구역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데 맨날 아파트 값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몇 점이라 어느 학교를 가고 물론 그게 필요한 얘기기는 해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사사로운 말이에요. 응?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그러니까는 안식일에 대한 축복을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이 정한 특별한 날로 이 날을 귀히 여기고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딴짓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자, 이렇게 35장 1절에서 3절까지 아주 짧은 문장은 3개밖에 없지만 제일 먼저 뭘 얘기해요? 마무리를 지으면서 성막의 그 건축 완성을 마무리 짓는 과정이거든요. 35장에서 39장까지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무슨 얘기부터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안식일 규례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은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부활날, 부활. 그러니까 주일을 제대로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내게 삶의 기쁨의 선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4절 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4절부터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그 헌물에 대한 얘기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금, 은, 놋 놋은 요즘으로 말하면 동이죠.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해달의 가죽 이거 뭐예요? 그 성막의 덮개죠. 그리고 금은 동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제 기초공사할 때 쓰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은 금과 은과 동과 이 여러 가지 그 동물의 이런 가죽들 또 이 실들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캐션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니 이 사람네들이 지금 농사를 지어요. 무슨 누가 저기 목축을 한 거를 가지고 와요. 얘네들이 뭐 하다 왔어요? 노예 생활을 하다 왔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떠날 때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 금도 주고 옷도 주고 오만 거 다 줬다 그러잖아요. 줬다 그러잖아요. 그 준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노예는 임금이 없습니다. 그죠? 노예는 임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400년 이상의 그 노예 생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노예로 이렇게
지내온 게. 오랜 세월 동안의 그 노예 생활에 대한 임금을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지불하게 하셨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 못 했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뭔 돈이 있어서 이 성막 공사를 해요. 나중에 배울 거지만 이 성막을 짓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자 공급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애굽 백성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떠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올 때 뭐 양도 데리고 오고 염소도 데리고 오고 뭐 금덩어리도 받고 은도 받고 놋도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 애굽 사람들이 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져와요. 저들이 이 떠나올 때 저들이 가진 거는 노예가 뭘 가지고 있겠어요? 그날 먹는 거 밖에 없죠. 어? 자, 그래서 이제 저들이 너희가 가진 것 중에서 소유 중에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금을 바치고 어떤 사람은 은을 이웃한테서 받았고 어떤 사람은 옷을 받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여러 종류를 이제 받은 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후마노,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까지 다 받았어요. 아니, 노예들이, 노예 생활한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보석이 있었겠어요? 다 받은 거예요.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만들지니라. 자,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 과정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일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자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라. 자,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만들지니 성막과 천막과 덮개와 갈고리와 널판과 띠와 기둥과 받침과 증거궤와 채. 증거궤는 언약궤죠. 그죠? 언약궤. 증거궤를 언약궤라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궤죠. 그죠? 이게 어디 안에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죠? 그죠? 여러분,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돌판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언약궤에 대해서 그 채가 나오는데 채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제 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언약궤를 한번 보세요. 자, 언약궤 보시면은요, 법궤로도 나오죠? 네, 세 번째 페이지에. 그러면 두 천사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 금으로 쌓은 조각목 위에 금으로 이렇게 다 발랐잖아요. 그 양쪽에 이렇게 드는 그 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가 있죠. 그 막대기가 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다가 채라고 써 놓으세요. 아니, 막대기 채. 이걸 이제 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여기다 말씀을 넣고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천사가 둘이 있잖아요. 그 밑에 막대기 보이죠? 막대기 보이죠? 그것이 채예요. 자,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 진설병이 떡이잖아요. 불을 켜는 등대,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 기도의 단,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의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물의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 받침,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이게 에봇이죠.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의 옷.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들이 뭘 냈어요? 금과 은과 동과
청색, 자색, 홍색, 배실, 염소털, 순양 가죽, 해달 가죽 이런 걸 다 냈단 말이야. 조각목.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이 증거계, 언약계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조각목에 금박을 지금 이렇게 입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막대기가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들 수 있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다 그랬죠? 돌판. 지금 이게 여러분들 페이지 몇 페이지죠? 50, 48페이지네.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 증거계, 언약계, 법계라고 부르는 이것이 어, 지성소 안에 있는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그 말씀, 모세가 받은 두 돌판, 그게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 돌판이 첫 번째 것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깨졌죠. 다시 받았죠. 다시 받았어요. 이 두 돌판을 담고 있는데, 자, 이 증거계, 언약계를 덮는 뚜껑을 제가 가르쳐 줬죠. 뭐라 그래요? 속죄소라 그런다. 그러면서 이 속죄소 위에 그 뚜껑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그 자리를 시은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메르시 시트라 그랬어요. 메르시, MERCY. MERCY 시트. 시트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듯이 번제단은 뭘 상징하여요? 세상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잖아요. 거기서 모든 동물이 죽잖아요. 태워지잖아요. 그죠? 죽임당하고 태워지잖아요. 이 태워지는 게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속죄제사, 희생제사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죠. 이 동물 제사를 배우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옛날에는 왜 허구만 왜 제사라 그러나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제사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나라 고유의 제사의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예? 동물을 죽여서 피 뿌리는 그런 제사를 우리는 이해 못하죠. 우리 문화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죠? 우리는 조상신을 섬겼잖아요. 제사 드리면서 음식 해가지고. 여긴 뭐예요?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에 안수하는 게 뭐예요? 내 죄를 동물이 대신 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신약에 와서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는데 이 예수님의 제사는 이래로 끝났다. 이래로 끝난 이 속죄의 제사를 우리가 신앙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또다시 이러한 제사의 과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 이래로 끝났는데 우리는 뭘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의 신앙 고백.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의 불이요 항상 붙어 있었어요. 왜냐? 아, 사람들이 9시에도 요즘에 그 갈 수도 있고 2시에도 갈 수 있고 응? 어느 때든지 이 불은 이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는 것은 시간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밤중에 본어게인을 체험할 수 있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낮에 전도받고 신앙 고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always 항상 이 번제단의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6장 16절 보면 항상 이 불이 켜 있다라고 써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옷 얘기가 나오죠. 아론의 거룩한 옷, 그의 아들들 옷을 준비해라. 그 얘기가 나오고 20절에 가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가서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이 회막이라는 것은 성막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막이라 그럴 때는 주로 제사 드릴 때 성막이라는 표현을 쓰고, 회막은 모임,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뭔가 의논을 하고 얘기할 때 이럴 때 해막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해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또 거룩한, 그러니까는 건축 자재와 거룩한 옷 에봇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자기가 가진 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그러니까요, 이 사람 수 계수할 때는 여자를 안 넣었잖아요. 이 시대는. 그죠? 사람 수에 안 넣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투표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인간의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숫자에도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있어서는 남녀의 구별이 없었어요. 예? 이거는 뭐냐? 여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함을 받을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녀가 함께 각기 다 와서 지가 가진 팔찌, 귀걸이, 가락지, 이게 뭐예요? 목걸이, 이게 어디예요? 다 얻어온 거 아니에요? 예? 이 얻어온 것들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다. 그런데 이 시대에 남자들이, 특히 애굽의 문화에서는, 여러분들 애굽을 배경으로 한 그 출애굽이나 이 시대의 영화 보면 어때요? 남자들이 그냥 오만 그를 다 주렁주렁 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붙이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한 게 아니라 남녀 모두가 팔찌나 목걸이 뭐 그 여러 가지 장식을 많이 사용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16세, 애굽에서는 16세 이상의 그 남자들은 금귀걸이를 착용하면서 신분을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귀걸이의 모양이나 귀걸이의 그 두께나 이런 걸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이라는 거를 나타냈는데, 이 430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들을 따라 했기 때문에 무슨 금으로는 못해도 무슨 노시나 이런 걸로 좀 했겠죠. 아니면은 그 자기 그 뭐라 그러죠? 주인한테 헌신 봉사를 잘해서 뭐 선물을 한두 개는 받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워낙 잘하면은 마치 요셉처럼.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두 개 얻은 게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애굽 사람들한테 얻어온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사람네들이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해서 이 성막 짓는 데 쓰라고 내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틀,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이거는 이제 그 성막에 그 그러니까는 그 뚜껑 덮는 거 있잖아요. 덮개잖아요. 그죠? 그 덮는데 제가 얘기했죠. 사중으로 덮었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뭘로? 실로. 청색, 홍색, 자색, 흰색 실. 그다음에 염소 털을 빼 가지고 짰어요. 그러니까 두 개는 이제 뭔가 이렇게 자수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순양 가죽과 해달 가죽으로 사중으로 덮으면은 추위와 더위와 비와 바람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그래요.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 나무로 만든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도 가져왔으며.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조각목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거는 저는 아직 패션인데 무슨 이렇게 주석에 봐도 별로 그렇게 내용이 없고, 그 당시에 이 조각목에 쓰이는 나무들은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건 아마 쉽게 구하지 않았나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목공들만 있으면은 이런 나무는 이제 주위에 널려 있었다 그래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주로 뭘 또 많이 가져왔어요? 실들을 가지고 왔어요. 아, 대단하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 20절에서 29절까지 여러분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하는 자가 이 회막을 짓기 위해서 이 사용된 모든 거룩한 옷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이 마음에 원하는 남녀들이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다 자기 개인들에게는 중요한 그 보물들이었잖아요. 이걸 다 드렸고, 온갖 실과 염소털, 순양가죽, 해달가죽, 또 은과 노수로 예물을 드리고 조각목을 드렸고, 또 슬기로운 여인들은 손수 실을 이렇게 빼고 간 실을 뽑고, 이거 틀린 거 이거 여러분들이 고치세요. 뽑고 실을 뽑지 어떻게 실을 빼요? 실을 뽑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가져왔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여인들은 염소틀도 뽑았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족장들은 어떻게 됐죠? 족장들은 예, 호마노 예보. 왜냐하면은 족장들은 좀 조금이라도 그 리더들이기 때문에 좀 더 어, 애굽 사람들로부터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애굽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조금 이렇게 좀 높임을 받은 뭐 요즘 말로 하면 장로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호마노와 그 애국의 흉패 물릴 보석 응? 을 이제 가져왔다. 그리고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누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물품들을 다 들고 왔어요. 여기 에봇을 여러분 고치세요. 에복이 아니에요. 에봇이죠? 아, 왜 이렇게 미스프린트가 많은지 모르겠네요. 에봇. 예. 아유,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이런 프린트가 자꾸 틀린 게 나오네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어, 모든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께 자원하여 이렇게 예물을 드렸다. 안식일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다는 거. 성막을 짓기 위해서. 세 번째 이제 카테고리가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 첫 번째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이 성막의 전체 건축위원장이에요. 이를테면. 아시겠죠? 부살렐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건축 기술이나 양식에 대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가지고 이 건축 일을 제대로 펼쳐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술을 고안하고 또 보석을 깎고 청교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고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되 조각일과 세공일과 여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 이런 일들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이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있었잖아요. 브살렐은 건축위원장이에요. 그럼 뭐예요? 요즘 말로 나면 건축가를 나온 전체적인 거를 이제 기획하고 이제 건축을 이제 하려면 오홀리압은 그 세부적인 일, 뭐 실을 짜고 뭐 옷을 만들고 수를 놓고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거에 이제 많은 기술자들이 동원되지만 최고 책임자가 오홀리압이었고 전체 총 건축위원장은 누구예요? 브살렛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명해서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그 은혜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이 모든 것을 고안하고 보석을 깎고 정교한 일을 하나하나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상 가장 아름다운 옷을 학자들은 에봇이라고 한대요. 무슨 뭐 공주마마가 입은 옷, 그 당시에 뭐 무슨 출애굽 시대 때 그 람세스들이 입은 그런 옷보다도 그런 옷들은 뭐 더 비싼 보석은 달렸겠지만 이렇게 섬세하게 술을 놓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들어진 이 에봇이 지구상 인간이 만들어진 옷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옷이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보고 싶네요. 실물을, 그죠? 근데 이것 따라 만들어 놓은 거는 있어요. 예, 만들어 놓은 건 있어요. 요대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자, 이제 우리가 36절. 브살렐과 오홀리밥과 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 야, 여기 중요한 말이 한마디 나옵니다.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라. 내 보기에 좋게 하지 말고 내 마음에 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성막 건축을 집행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고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는 뭐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물을 끊임없이 가져오는 거예요. 줄을 지어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했어요. 그거 받고 정리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이제 그만 가져와라. 응? 이제 됐다 이거예요.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되 이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다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쓰기에 지금 충분하고 남는데 계속 가져와서 우리가 할 일을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명령하는 거예요. 진중에 공파에 이르되 남녀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고. 응? 그러니까 뭐 너가 나무를 쪼개가지고 조각목 또 만들지 마라. 응? 그리고 네가 가진 금팔찌 가져오지 마라. 이제 됐다 이거예요. 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쓰기에 남음이 있다. 그래서 성소에 드릴 예물을 너가 만들지도 말고 가져오지도 말라 하니까 이제 그만 가져왔어요. 더 이상 과하게 준비할 거 없다는 거예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그래서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이 휘장이 덮개잖아요. 덮개. 그죠? 열폭 휘장이라는 게 그 성막의 내부에 그 위에 덮는 맨 처음 덮는 이제 덮개죠. 이 덮개를 이제 제일 첫 번째 덮개 실로 짠 거잖아요. 청색, 홍색, 자색, 흰색 실로 짠 거라 그랬죠. 그거를 이제 가져왔는데 그 크기가 여기 규빗이요. 어떤 주석은 이것을 45.6이라 그러는데 요즘 그냥 학자들은 일괄적으로 그냥 50cm로 주로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편하다고. 그러니까 몇 점 몇 센치 하니까 계산하기로 해서 50cm로 여러분도 고치시고 그래서 이 크기가 12.5가 아니고 몇이냐면은 요걸 고치셔야 돼요. 12.5가 아니고요. 자, 여기 제가 계산을 이제 해봤습니다. 14 곱하기 2m예요. 14 아셨죠? 14 네, 곱하기 2 이게 1.8이거든요. 제가 점을 또 빼먹었네요. 2m.
그거를 이제 크기로 이제 만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덮개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근데 이 본문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깊이 하나하나를 읽지 마시고, 덮개를 처음 듣게 그 실 짜서 이제 얹어 놓는 그 실을 이제 이렇게 덮을 때 고리에 이렇게 걸었어요. 그럼 바깥에 보이는 고리는 금으로 하고 속에 안 보이는 것은 이제 납으로 한 거예요. 아시겠죠? 노수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금갈고리 신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막을 이루고 그 다음에 성막을 덮는 막이 14장이 뭐예요? 염소털이죠. 그죠? 두 번째 덮는 막. 그 염소털이고, 그거는 조금 더 길었어요. 30규빗이니까. 아까보다 조금 더 컸죠? 아까는 28규빗이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쭉 내려가면은 19절에 순양의 가죽이 나오죠. 그죠? 순양 가죽. 세 번째 덮개.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해달의 가죽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기 하나하나는 안 보셔도 처음에는 실로 짜고 그다음에 염소털, 순양 가죽, 해달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었구나.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냥 덮으면 이게 그 덮개가 쓰러지니까 중간에 이렇게 막대기를 꽂은 거예요. 그래 그 고리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띄운 거예요. 우리 천막 칠 때 이렇게 고리에 걸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각 판에 응? 두 촉이 있어. 아까 제가 촉이 뭐라 그랬어요? 촉? 촉을 뭐로 설명했죠? 아까 가르쳐 드렸지 않아요? 막대기, 막대기. 예, 예. 촉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너무 뭐가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널판 아까 얘기하는 그 촉과 달리 요 촉에서는 우리가 우리나라 옛날 비싼 그 장 있죠, 장농. 장농이 정말로 그 장인들이 만든 장농은요, 못을 안 쓰잖아요. 이음새를 뭘로 해요? 나무와 나무로 연결하죠. 그게 이거예요. 이음새를. 그래서 비싼 장농을 살 때 뭘로 구별해요? 이음새를 뭘로 썼나? 못으로 쓴 장농은 싼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촉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얘기가 계속 나와서 저도 막 헷갈리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걸로 이제 서로 연결되게 했다. 그 정도만 아시고, 이제 여러분이 쭉 내려가시면은 그 장막이 나오고 서쪽으로 나오고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고 이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널판을 만들고 이렇게 쭉 읽어 가시면서 이 널판들도 34절에 보면 결국은 뭘로 쌌어요? 금으로 쌌어요. 조각목도 금으로 쌌고 널판도 금으로 쌌다는 거. 그러니까 이 금이라는 게 뭘 상징해요? 왕을 상징하잖아요.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뭘로 쌌어요? 금으로 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구별한 거예요. 금으로 싸고 널판에 띠를 깰 금고리로 만들고 띠도 금으로 쌌어. 눈에 보이는 거. 맨 마지막은. 자,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희장문에 기둥과 갈고리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라는 게 또 나오죠. 가름대. 응? 이 가름대가 이제 기둥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걸 보시려면 다시 그림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그림을 띄워줘야 되니까. 이거 왜 안 뜨지? 오케이. 네. 마지막 페이지가 지금 몇 페이지죠? 60페이지인가? 50페이지인가? 지금 우리 프린트 마지막이 몇 페이지죠? 네, 그러면은 58로 하면은 제가 이제 나왔어요. 여기 그림을 이제 띄워줘야지 지금 그 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알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요.
첫 번째 그 그림의 성막의 규격에 이렇게 덮개가 덮여져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첫눈에 보면 왼쪽에 밑에 이렇게 다 박혀 있잖아요. 그죠? 덮어 씌워 있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덮어 씌우려면 이거를 전부 다 막대기를 꽂아 놓고 여기다 고리를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정문이 보이죠? 이 성소 앞에. 예? 여기는 또 다르죠, 좀. 여기 기둥이 있죠?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기둥. 응? 그러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여기에 다 설명을 왜 했겠어요? 요렇게 만들어라. 요렇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요렇게 만들고 싶은 분은 요걸 한 문장 한 문장 다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냥 이거는 읽어 가시고 이 본문은 별로 그렇게 설명이 없고 어떤 목사님도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하고 이제 36장의 그 어, 성소에 대한 그 요 그림을 보시라고요. 그림 지금 보시고 계세요? 어때요? 아 근데 이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었나? 왜냐하면 전부 금으로 입혔으니까. 예. 이 금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37장, 38장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이 37장, 38장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른 의미의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성막의 그 색상의 실에 대한 얘기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 흰색 실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게 베이실이에요. 베이실이 흰색 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청실, 그 다음에 자색실, 그 다음에 홍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들이 다 의미하는 바가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죠. 그죠? 기억나세요? 기억 다 까먹었어요. 기억나시잖아요. 청색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늘,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조금 이렇게 설명이 좀 덜 돼 있는 부분은 제가 더 첨가해서 마지막 요 30장 이후부터 자세한 설명 넣은 거는 다시 프린트해서 요 다음 주에 나눠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때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 우리가 이제 그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무슨 주석이나 봐도 찾아보기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원하시면은 제가 25장부터 40장까지 따로 프린트를 해 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이 지도를 붙여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앞에 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프린트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25장부터 40장에 이르는 자세한 설명과 그림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프린트를 해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그걸 받아보세요. 아시겠죠? 예. 됐죠? 그러면 나중에 혼자 읽을 때도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하면서 조금씩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냥 그림만 보면은 돼요. 지금은.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알 것은 그냥, 아, 이 실의 의미. 흰실은 예수님의 죄 없으시심. 응? 청실은 예수님의 신적인 존재, 하늘의 존재라는 거. 자실은 그리스도와 왕이심. 자색이 왕을 상징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홍실은 뭐예요? 피예요. 피 흘리심. 십자가의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 의미만 좀 파악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읽은 게 지금 오늘 읽은 게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요거를 이제 잘 해서 제가 다음 주에 나눠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한 5분 정도 쉬고요. 마지막 이제 37, 38장 공부 끝내고 다음 주에는 39장, 40장 하고 지금까지 전체를 리뷰할 거예요. 그래서 리뷰하는 것은 출애굽기와 신약을 연결하는 의미의 리뷰예요. 어? 출애굽기가 왜 의미로운가? 신약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거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5분 동안 쉴 거예요.